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원 성취하소서. 누가 그래요? 예, 겨울에 머리가 추우신 분들이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소원 성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원 성취하는 거. 여러분들 소원 뭡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들어만 드릴게요. 네, 소원을 말해봐. 들어는 드릴게요. 자, 소원 성취. 누구나 다 이 소원 성취 참 좋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나라마다 그런 전례 이야기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원 성취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요, 흥분울부, 박타는 거. 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 하여튼 뭐 귀한 게 다 나와요. 하여튼 다 나와. 그다음에 또 어디 가면은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하나 나오질 않나. 또 우리나라 맷돌 있잖아요. 소금을 넣고 돌리면 소금이 나고 쌀을 넣고 돌리면 쌀이 나오는 하여튼 각종 하여튼 일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각종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원 성취하는 내용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들어주마, 이런 같은 각종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소원을 성취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사람 누가 또 등장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했더니 미련한 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하고는 지금 같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미련한 자가 누구냐 봤더니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통으로 한번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소원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이것도 참 표현이 참 그래요. 마음이 달다.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얘기는 뉘앙스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악에서 떠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예?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보이십니까? 이렇게까지 보여야 돼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단데 왜 미련한 자는 도대체 악에서 떠나지 않을까? 왜 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미련해서, 악이 즐거워서 그래요. 악이 재미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세상 사는 재미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는 낙은요. 예, 세상 사는 낙은요. 눈으로 빛을 보는 게 낙이고요. 예? 혀가 맛을 아는 게 이게 또 낙이에요. 그래서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귀는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누가 그러잖아요. 테스 형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으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사가 뭔지도 몰라도 멜로디가 좋으면 그냥 다 좋아요. 요즘도 캐롤이면 들리는 옛날 캐롤 노래가 있어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별 노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40년 가까이 지금 그 가수는 죽었대나 어쨌대나 그럼에도 왜 그래? 귀에 즐거우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혀가 맛을 아는 것도 즐겁고 눈으로 보는 것도, 세상 사는 게 다 재미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악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원이 성취된다는 얘기인데, 소원 성취하는 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왜 마음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냐. 이게 이제 우선 이 마음에 달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번
그 본문 오늘 13장 읽기를 19절을 읽었죠. 12절도 한번 같이 봐봐요. 잠언 13장 12절 넘길 것 없이 그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원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는 걸 뭐래요? 이렇게까지 생명나무랄까요? 소원을 성취하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생명나무라 이렇게 써요. 아니 소원을 이루는 게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어디서 봤어요? 생명나무 어디 본 적 없어요?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고 하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는요,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그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이거 먹을까 봐서.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다가 뭘 두었느냐? 두루 도는 화염검.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 뭔 소리냐면요. 화염검, 그러니까 불타는 검이에요. 검인데 또 불이 붙었어요. 그게 두루 도인데 지 혼자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요, 검이 알아서 와서 죽인다는 얘기죠. 무슨 최첨단 SF 영화인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생명나무 과실은 먹지 못하도록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생명나무 과실이 뭐길래 그렇게 쫓아냈냐 봤더니 소원 성취하는 게 생명나무라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소원 성취하는 거하고 생명나무하고 뭔 관련이 있길래 그럴까요? 소원 성취하는 건 마음에 달다 그랬죠. 이 마음은 영이에요. 영. 이게 영.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얘기는 영이 살면 육도 살아요. 예.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그랬어요. 마음은 병도 이긴다는데 심령이 상하면 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이 된 이 생명나무라고 표현이 된 이 소원 성취가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완전 양약이에요.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정말 소원이 주로 돈이요. 왜 주로 돈이냐면은요, 왜 재물이냐면 적어도 내가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적어도 내가 병이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아주 천하에 죽일 놈은 아니다 이거죠. 내가 부자는 부자인데 만세 역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뭐 이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조라든지 또는 인조라든지 이런 역사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그런 천하의 그냥 무례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한다, 마음에 달다 하는 얘기는 영을 살리는 게 마음에 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소원을 성취하는 얘기가 사실 여기저기 나와요. 잠언 15장 4절에서는요.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온전한 혀. 또 이게 소원 성취하는 게 생명나무냐? 또 그게 아니라 온전한 올량한 혀. 이게 왜 또 생명나무입니까? 올량한 혀가. 이 혀는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에 다
허물이 다 있어요. 말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을 갖다 온전하다 그러는데, 이 온전한 혀는 뭘 얘기하느냐? 상대방,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는 건 내 마음이 살지만 울량한 혀는 누구를 살리느냐? 상대방을 살려요.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이럴 적에 지혜로운 신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마무리하고 달래가지고서는 왕의 화를 이렇게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짓을 했어? 그랬는데 지혜로운 영상대감께서 그 일을 파시면 중전마마가 위험해집니다. 그 얘기 뭔 얘기예요? 일을 누가 저질렀단 얘기야? 중전마마. 그러면 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 이제. 그래가지고 다듬어 넣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그럼 그 일을 파헤치시면 동궁이 위험해집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아들이 위험해지는 거 안 돼. 그럼 더 이상 못해. 그런 것처럼 올량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좋은 일 있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도 생명나무예요. 반면에 패려한 혀는요, 온전한 혀가 아니라 패려한 혀는, 그 잠언 15장에 써 있잖아요. 같이 써 있잖아요. 패려한 혀는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이에요. 15장 14절에 패려한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패려한 혀고, 올량한 혀는 마음을 살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잠언 3장 8절에서는요, 18절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또 뭐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 지혜가 또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뭘 가졌느냐? 다 가졌어요. 장수도 가지고요, 부귀도 가지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맞죠? 땅에서 뭐 그냥,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게 지금 당장 하늘에서 금벼락에 떨어지는 막 그런 건 아니어도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은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보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침이 되면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저녁이 되면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아침이 되면 왜 즐거우냐? 아침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혀가 맛을 알아야지. 저녁이 되면 왜 즐거워요? 자야 될 거 아니야. 자는 게 얼마나 좋아. 쉬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밥 먹으려니까 어떻게 입이 모래알 같아가지고 밥알을 씹는지 모래를 씹는지, 저녁 되면은요 눕긴 누웠는데 온몸에 삭신이 쑤셔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힘들어. 그러면요 그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성취한다는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천국을 좀 맛을 좀 보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좋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다 마련해 놨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게 미련해요. 좋은 걸 마련해 놨는데 사람이 왜 그러냐면 미련해서 사람이 그거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 도대체 누구를 미련하다고 얘기할까요? 뭐 여기저기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은 했지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미련자가 어떠죠?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악인의 꾀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죄 지을 생각. 요건 죄 지을 생각. 죄인의 길. 이거는요. 실천. 요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제 실천을 해야지. 실천.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시스템이 짜여졌어요. 이제는 그만둘래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래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딱 앉았어요. 어느 저기 그 멕시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어느 깽단 보니까 말이죠. 이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깽으로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 이렇게 키우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한테 총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시켜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아이가 무섭겠죠? 그런데 못 죽이고 벌벌벌 떠니까 두목께서 그 애를 죽이더라고요. 그 두 번째 아이한테 얘 죽이라고 총을 주니까 두 번째 아이는요 죽여요.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우리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 그러니까 왜 저기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왜 그 발목 잡혀가지고 그러느냐? 뇌물 받는 게 동영상으로 찍혔거든.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죄 지을 생각, 이제 죄 지을 생각, 그 실천, 이게 죄 지을 생각인지 돈 벌 생각인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냥 다 포함이 된 거겠죠. 그래서 오만한 이제 자리까지 이렇게 그냥 덥석석 이렇게 타요. 근데 악은 왜 합니까 도대체? 미련해서 하는 거죠. 네. 도대체 악은 그럼 왜 하나? 왜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악에서 왜 떠나지 못할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하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악에서 떠난다. 여러분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보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절제하고 귀로 좋은 것 귀로 또 뭐 만들어요? 여러분들 저기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찬송가만 들으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 들리는 들리는 그 뽕짝을 이걸 어떻게 귀를 막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일단 미련해서 그래요. 그러면 미련 중에 미련이 있어요. 이 미련한 거를 갖다가 그 성경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요. 이 미련을 갖다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에.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표현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다 미련한 거예요. 그냥 다 우리가 아는 그 미련이에요. 여러분들 미련 중에서 제일로다가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미련 중에서 제일로 미련한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제일 미련해요.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말이죠. 소도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사람만 모른대요. 네? 개도 밥 주는 주인한테는 꼬리를 치는데 사람만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에 가득하고 이 땅에서 살면 산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식물이 자라야 되고 들에는 짐승이 뛰어다녀야 되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잔뜩 있어야 되고 뭐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냥 다 줘버렸어요. 통째로 그냥 줬어.
내가 만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그냥 주었어요. 그걸 잘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지. 이거 다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는 고사하고 그거를 뭐로 하래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우리가 마치 엄마가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냥 밥상 다 차려놨어요. 그냥 맛있게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차려놔가지고 얘들아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요. 깨웠다고 그냥 깨웠다고 밥은 고사하고 깨웠다고 왜 깨우냐고 그냥 막 그냥 밥 차려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는 고사하고 와서 먹어만 줘도 좋겠어. 그런데 뭐도 안 해요. 먹지도 않아. 그냥 그러면서 뭐래 그냥 깨웠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지어주고 다 맡겨놨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알지도 못해요.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해. 이 진짜 미련한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는 또 대우가 또 달라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가 이 땅에다 데려다 놓고 여기다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서 네 땅이 아니었던 이 땅에다 내가 널 주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속이 어떻겠어요? 아주 터지겠죠. 아주 그냥 속이 터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니들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터지는 거나 하나님 마음이 터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로 미련한 거는 우상 숭배예요. 이러다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사 죽을 너를 살렸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 그거 거저 줬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시려고 그냥 바리바리 쌓아 그냥 준비를 다 해놓고선 오면 그냥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누가 거절한 거예요?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했어. 내가 하나님은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미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그러면은요. 예수를 왜 안 믿느냐? 두 번째 미련,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그냥 옳은 사람들. 그러면은 참 미련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바랄 것이 있겠도다. 그럽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그러면 뭐래요 이제? 자기가 스스롭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놓으면 뭐 어떻게 해? 꼭 일을 망쳐놔. 스스로 일을 해놓고 일을 망쳐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어떻게 지혜롭게 여기느냐? 야 일어나서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침상에서 뒹굴면서 하는 소리가 밖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내가 찢겨 죽을 거야. 그러면서 침상에서 뒹굴고 있어요. 안 일어나. 문짝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하면서 안 일어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밖에 사자가 있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제일 안 듣느냐 하면은 가족 말을 제일 안 들어요. 가족 말을 제일 안 들어.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남의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래서요.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가족 말 안 듣는 사람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이런 고집센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만 하면 돼. 왜? 요거만 좀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요거만 좀 이렇게 주면 돼. 그래서 맛있는 거 뭐예요? 맛을 아는 거 대표적으로 제일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술과 고기. 술 플러스 고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술과 고기를 즐겨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도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게 되어도. 이렇게 이제 술과 고기. 눈으로 보는 것도 뭐 있어요? 좋은 거 많죠. 영화, 스포츠, 또 뭐 하여튼 기타 등등등등 눈으로 보는 게 그 드라마도 참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옛날 건 좀 아니어도 하여튼 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발달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조언을 듣질 않아요. 남의 조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면은 자기 죄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정당하게 시스템을 짜놨어요. 대표적인 그러면 공산주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쥐주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땅 가지면 죄입니까? 그런데 지주를 죄로 정해서 그 땅을 뺏어와요. 이게 정당해요? 재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재벌을 죄로 정해서 그의 재산을 뺏어와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근데 그걸 정당하게 시스템을 짜놨어요. 그건 말이 되는 시스템이어야지.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개인이 잘 사는 건 인정할 수가 없고 전체가 잘 사는 건 인정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전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거예요. 중국 인구 12억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 15%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산대요. 엄청난 부자고 나머지는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게 산대요. 그런데 제일 큰 부자들이 누구냐 하면 당원들이에요. 공산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은 아주 잘 살아요. 한국 부자보다 더 엄청난 부자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 원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게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고요. 그래서 죄를 정당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국가 시스템, 뭐 정치 시스템만 봤지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세상 다 그래요. 세상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죠? 세상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공평하니까 나면서부터 가진 자는요. 싫어. 나면서부터 가진 자는 싫어. 나는 나면서부터 안 가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남이 갖지 못한 내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남이 갖지 못한 나만의 것도 분명히 있다고요. 이거를 스스로 발견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사는데 뭐 어쩌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정의 그거 좋은 줄 누가 모르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겠어? 라는 스스로의 생각. 이게요. 자기를 미련하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이걸 안 놔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악에서 안 떠나고 있어요. 죄가 즐겁거든요. 이게 죄가요. 즐거워요. 죄가 즐거워. 한번 빠지면은요. 마약망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게임도 중독성이 있다 그랬고요. 영화도 중독성이 있다 그랬고 스포츠도 중독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신 아저씨들은 주로 이제 뭐 해요? 이제 야구장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쫙 하면서 야구 쫙 보고 얼마나 좋아.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축구장에 가서 그냥 소리 막 지르면서 확 하고 오면 스트레스 확 풀고 얼마나 좋아. 이게 이제 자기 즐거운 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죄악의 그 즐거움에 빠지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소원은요. 점점 더 뒤로 가겠죠. 점점 더 뒤로 가요. 그래서 오늘 신 말씀은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소서.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가 됩니까?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이 간단한 간단한 거를 지금까지도 몰라가지고 왜 나는 안 이루어질까? 왜 나는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질까요? 악에서 떠나면 돼요. 악에서 떠나는 게 쉬우냐? 이게 쉬우냐 그러면은 쉽다고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세상 사는 재미에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금욕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쉽겠어요? 금욕하라는 얘기가 이게 쉬울까? 그렇지만 소원을 성취하려면은요.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 수능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예. 대학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면 돼요. 보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공부 부지런해서 소원 성취한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걸 뭘 그래요? 그래서 금욕이 어려우냐? 항상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 그 소원 성취하소서. 그 여기엔 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마음부터 살려야 됩니다. 마음부터. 마음을 살리는 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 영혼 소생입니다. 소생. 영혼 소생. 마음을 살리는 게 소생입니다. 마음을 살리려면은요,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남한테서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요, 미련한 거예요. 남이 나한테, 여러분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나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저주를 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요,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거절하면 돼요. 거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탁 잘라버리면 돼요. 믿음의 방패.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죠. 마음을 살리는 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지죠. 마음이 살면 우선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려면은요, 지혜로웁시다. 죄는 왜 지으냐? 미련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악을 떠나야 될 텐데, 이젠 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면 집에 가면 무슨 드라마 뭐 하는 거 없나, 하여튼 기타 등등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소원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한 진리예요. 악을 떠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간단한 거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고생을 이제 그만하시고요. 생명나무 과실을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 성취하는 게 그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과 관계된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우리 뼈에 양약이 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